안녕하세요. 네, 우리 비례교회 성도님들과 처음으로 안식일의 아침 예배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긴 한데 지난번에는 금요일까지만 있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저를 두 번째 불러주신 이유는 제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어, 안식일 아침 예배, 안식일 예배를 귀례교회에서 보낼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귀례교회는 참 유명한 교회더라고요. 오래 전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귀례는 늘 제 마음 가운데 원주 어딘가에 있는 교회인데 이곳은 빵집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성경에 빵집이 나오나요? 누가 태어나셨죠?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빵집에서 태어났어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귀례교회는 제 마음 가운데 마치 예수님의 고향이셨던 이었던 그 베들레헴을 생각나게 하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귀례교회를 오고 싶었고 그 교회에서 이제 이 빵집 베들레헴에서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시는 빵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안식일을 보내는 것은 제 개인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또 참으로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보내는 이 안식일이 정말 행복합니다. 이번 사경의 주제가 또 저희에게 너무나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가 다 있으신가요? 네, 여기 남은 무리가 있다. 여기가 어디예요? 귀례교회. 이곳에 남은 무리가 있습니까? 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남은 무리인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남은 무리가 아니면 저도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예, 제가 남은 교회에서 태어났고 남은 교회의 목사가 된 것은 제 인생에서 받은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남은 교회 목사가 아니면 제가 목사가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우리 오늘 귀례교회 1호 목회자가 탄생했다고 들었습니다. 누가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 임다비 전도사님. 저도 우리 임다비 전도사님과 같이 수년 전부터 사역을 같이 해왔는데 우리 전도사님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큰 자부심을 갖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내가 재림교회의 목회자가 됐다는 것. 내가 비록 여성이지만 재림교회의 여성 목회자가 된 것은 또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여성 목회자 채용이 별따기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꽤 이렇게 채용을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 것 같고 어쩌면은 임다비 전도사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예. 워낙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합회가 고심하고 고심해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웬만해서는 뽑지 않습니다. 네, 귀례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임다비 전도사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합회가 큰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우리 귀례교회 자랑스러운 귀례교회 출신 목회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 동중환합회에서 안수식을 할 때 사모들과 그 목회자들이 이제 거기서 안수식 전에 이제 오전 동안에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는데 저는 그때 너무 감사해서
간증문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고한 하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내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재림 기별을 통해서 재림 성도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그 재림 기별을 평생 전할 수 있는 재림교회 목사가 되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것 또한 감사한데 우리 한국 재림교회에서 가장 좋은 합회, 동정한 합회의 목회자가 된 것을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우리 임다비 전도사님이 동일한 은혜와 감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참 아쉽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재를 다 열어주시고요. 어디를 펴주시냐면 162페이지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만 남긴 남은 물입니다. 예수님만 남긴 남은 물이. 자, 주제 성경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여기 주보에도 있고요. 여러분의 성경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자, 남은 물의 특징 두 가지.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자, 남은 교회, 남은 무리의 두 가지 특징은 뭐죠? 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율법이죠? 그 다음에요. 예수의 증거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사경의 마지막 교재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생애를 하셨다가 마지막에 어디에 오르셨어요? 예,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로 모였습니까? 아니면 흩어졌습니까? 흩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고 예수님의 인생의 끝자락에 예수님은 뭘 당하셨냐면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 홀로 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예수님은 혹독한 시련을 만난 것은 이 십자가의 고통도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홀로 남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는 다 모든 관계가 차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오늘날에도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겪었던 그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남은 교회는 예수님의 무엇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 동일한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까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교회 역시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이라고 하는 사명으로 향할수록 뭘 당할까요? 배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 것이고 마지막에는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생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번 사경의 마지막 교과의 핵심입니다.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또 이걸 개인적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재림 신앙을 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뭘 당하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철저한 배신과 외면과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재림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꽃길이에요, 가시밭길이에요? 여기 우리 젊은 우리 어린이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는데 저는 이 청년들을 바라볼 때 참 딱한 마음이 생깁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 우리가 걸어간 길을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안식일 하나만 지켜도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수도 없는 외면과 오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될 거예요. 비정상인 취급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우리 여기 청년 쉽지 않죠. 그런데도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네,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역시 귀례교회는 다릅니까? 네, 귀례교회 그 다음 세대의 부흥을 제가 멀리서 들으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패스파인더 사역이 저기 보니까 골드 네,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되면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재림교회, 재림성도, 재림청년으로 산다는 것, 재림군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앞에 두면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짓밟히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오르게 되는 그 길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짓밟히고 실패하고 처절하게 무너지는 그런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신앙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마음에 큰 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가시밭길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재 어디를 보시냐면 168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 맨 위에 단락입니다. 우리는 보이시죠? 168페이지 맨 위에 단락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공격을 받을 것이며 그로 인해 준비되지 않았음이 드러날 것이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무엇할 것이라고요?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이 상황은 우리가 결코 준비하거나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가올 것이다. 사단이 마지막 때에 누구와 싸운다고요? 용이 누구한테 분노했어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분노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고난과 공격과 사단의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그래도 이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손 잡고 갑시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옆에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이 외로운 길을, 이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힘이 나십니까? 네. 그래서 이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홀로는, 나 혼자는 이 재림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재림 교회, 재림 성도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비결을 우리가 이제 오늘 배워야 되는데, 자, 왜 시련이 더 혹독한가? 그 이유를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이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외부적 공격, 우리 학생 청년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면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뭔가 취직 시험을 보고 대학 생활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시험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련이 오면 더 믿음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고 사단이 역시 분노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구나, 더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말 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엄청나고 정말 이 참혹한 시련이 온다고 얘기하는데, 그 참혹한 시련이 뭔가? 그것은 외부의 시련이 아니라 내부의 공격이라는 거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 171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만약에 보이십니까? 만약, 찾으시죠? 171페이지 중간에 만약 찾아보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약 당신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누군가의 사랑과 헌신 때문에 지금 교회에 머물고 있다면,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은 시작. 사탄은 반드시 당신을 교회에서 끌어내기 위해 악하고 거룩하지 않는 재림교인을 만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을 이 교회로 이끈 사랑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당신을 이 교회에서 내쫓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시험입니다. 재림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사람에게 실망해서 사람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은 성취되고 있습니까? 재림교회를 떠난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왜 떠나던가요? 교회 밥이 맛없어서 떠나던가요? 아니면 교회 건물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가 따뜻하지 않아서 떠나던가요? 이유는 한 가지더라고요. 누구한테 실망했어요? 목사한테 실망해서 떠나더라고요. 장로님에게 실망해서 떠나더라고요. 아무개 집사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흔들려서 상처받아서 떠나더라고요. 직원회에서 뭐 해서요? 대판 싸워가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을 하다가 시험 받아서 떠나더라고요. 우리 귀례교회는 절대로 이러한 흑역사가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험이 올 때 더더욱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사단의 소나기에 지금 있구나. 그럴 때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이런 시험들을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짧은 목회 이제 14년 차밖에 안 됐는데 세 교회밖에 안 갔어요. 영동교회, 안흥교회, 지금 하늘숲교회. 그런데 제가 목회를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도 하고 실패도 했습니다. 네, 딱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를 왜 했는가? 왜 했을까요? 사람 때문일까요?
저의 부족함 때문일까요? 실패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가 계시지 않을 때 실패하더라고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딱 한 가지였어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놓쳤을 때 무너지더라고요. 교회는. 우리는 현상을 보면 안 돼요. 본질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교과가 교회 분열이잖아요. 그렇죠? 분열의 원인이 뭐죠? 암흑의 사람 때문인가요? 암흑의 목사 때문입니까? 암흑의 장로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교회의 모든 분열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생기는 거지, 누구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규례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험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목회에 있어서 성공했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을 때에는 100% 성공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성공했습니다.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람 때문인가요? 설교를 잘해서 있었을까요?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성공은 찾아왔고 부흥은 쉬웠습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칠까요? 결론만 알면 돼요. 규례교회가 부흥하는 길을, 성공하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이, 구성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연합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제자들이 다 각각 뭐 했어요? 성격도 다르고 다 제각각 생각이 달랐죠? 그래서 그들과 사이에 뭐예요? 거리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고. 그런데 그들이 연합할 수 있었던 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로 향할 때 그들의 거리도 뭐해졌다는 거예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거리가 좁혀졌다. 연합은 우리가 누구한테로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만 향하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로만 향하면 어느새 예수님께로 가까이 왔더니 뭐해졌어요? 서로와의 사이도 뭐해진 거예요?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의 원리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뭐 했어요? 그래서 서로 싸웠잖아요. 다퉜잖아요. 누가 크냐. 그렇죠? 그러나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그들이 싸웠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 봐도 결론 나왔습니까? 규례교회 안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살아계시고 우리가 예수님께로만 가기만 하면 이 교회가 분열 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단 1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2026년 한 해 동안 누구께로 향하자? 예수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리 이 길이 외롭고 아무리 서럽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남은 무리로서 살아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원 사경회를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이 재림교회에 주신 현대 진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가 뭐냐면 성소 진리입니다. 맞습니까? 성소 기별은 누구한테만 있어요? 배웠죠? 어느 교회만 있다고 그랬어요? 재림교회 남은 교회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성소의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소의 구조를 그리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은
이거 어린이도 그릴 수 있어요. 일단은 정사각형 2개를 그리면 됩니다. 자, 그림을 잘 그려야 될 텐데. 아니에요. 아직 안 했습니다. 정사각형을 2개를 그리면 된다고요. 이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그럼 정사각형 2개 맞습니까? 2개를 딱 붙이고, 자, 그 다음에 가운데 X를 그리면 됩니다. 정사각형을 그리고 X를 그리면 가운데에 뭐가 있냐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뭐가 있다고요? 네. 제가 그림을 못 그리지만 그려보겠습니다. 네. 법궤 안에 뭐가 있죠? 네. 두 돌판 10계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법궤라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림을 못 그려서. 네. 법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쪽 편 동편의 정사각형의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뭐가 태워졌죠? 네, 희생제물. 그죠? 어린 양이 여기서 죽었어요. 요게 뜰이라고 합니다. 뜰. 그죠? 그러면 성소는 어떻게 그리냐면요. 여기서 법궤를 중심으로 네모칸을 그리면 돼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여기가 지성소라고 해요. 그렇죠? 여긴 뭐라고 하죠? 성소입니다. 성소에 세 기물이 있었죠? 뭐였죠? 맨 앞에 여기에 분향단이 하나 있었고요. 여기는요. 떡상이 있습니다. 우리 귀력교회 젊은 학생 청년들이 다 알고 있네요. 배웠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촛대. 무슨 촛대? 7금촛대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떡상, 분향단, 촛대. 자, 성소에서 나오면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소 구조예요. 끝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 집에 가서 한 번 더 그려보세요. 정사각형 2개를 그리고 가운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법궤, 율법이 담겨져 있는 법궤가 있고 이쪽에 가운데에 뭐 있다? 번제단이 있습니다. 율법과 뭐예요? 번제단의 핵심 뭐냐? 십자가죠. 십자가 혹은 복음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대로 연결되죠? 하나님의 뭐와? 계명과 예수의 증거, 예수의 믿음. 남은 자손의 2가지 특징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소 기별을 받은 백성이 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손의 2가지 특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율법의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핵심. 10계명의 가운데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7일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자, 번제단,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그 구원의 결말이 뭐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십자가가 유효하려면, 십자가가 의미 있으려면 예수님의 뭐가 있어야 되면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부활이 또한 의미가 있으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에 동참하려면 우리가 뭘 맞이해야 되죠? 누구의 재림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재림이 반드시 있어야 십자가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결론은 예수님이 재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다. 확실합니까? 남은 자손이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소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좌. 그죠? 예수님의 하늘 성소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성소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하늘 성소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보좌가 바로 예수님이 좌정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뭘로 통치하시냐면 율법으로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자 보세요. 이 성소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 이쪽 방향에서 이 뜰로 나오는 방향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삶을 그대로 순서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부터 뜰까지 나오는 방향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보좌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어디로 오셨어요? 이 세상으로 오실 때 30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 분향단은 뭘 상징하냐면 따라합니다. 기도. 예수님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평생을 기도하셨습니다. 30년 동안 33년 반 동안 무엇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사셨어요? 자, 떡상을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말씀 안에서 사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그렇죠, 기억나시죠? 사단의 시험 이길 때도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까? 자, 그러면 촛대는 뭘 상징해요? 성령입니다. 성령. 촛대를 밝히는 불은 그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죠. 그래서 예수님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사셨고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그런 다음에 30년을 사신 다음에 어떻게 이제 공생애를 사시면서 가장 먼저 뭘 받으셨어요? 물두멍은 뭘 의미합니까? 침례를 의미합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이에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죄인이 성소를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이 동편에 있는 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어린 양을 끌고 이 동편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뭘 만나죠? 십자가 예수님.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돼요?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죄인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답게 살아야 되겠죠? 자, 여기는 뜰은 칭의라고 하는 칭의의 과정이라면 성소로 들어오면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이죠.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는 말씀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한 백성이 드디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늘로 가는 길은 뜰에서 시작해서 지성소로 가는 길을 누가 열어주셨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가 이 성소의 기별 속에 있고 이 모든 요소 하나하나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침례를 통해서 재림 교인이 되었습니까? 말씀을 보되 누구처럼 봐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되 누구처럼 기도해야 돼요? 내 기도가 아니라 내 방식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대로예요? 예수님 방식대로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연결된 삶을 사는데 이 율법은 결국 예수님의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예수님의 형상대로 완전히 변화되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교회가 남은 무리인 이유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절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서입니다. 자,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레위기 7장을 보겠습니다. 칠장 1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 고기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며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7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니까 이 번제단에서 무엇이 태워졌어요? 제물이 태워졌습니까? 예. 그리고 보니까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 태워지면서 그것을 누가 먹었습니까? 죄인이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죄인이 이 양을 끌고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번제단이고 어린 양이 여기서 이미 제사장들이 이 어린 양을 이미 태우고 있습니다. 1년에 매일 2번씩 태우게 됩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태웁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시사철 1년 동안 이곳에 제사장들이 이 어린 양을 잡고 태우기 시작하면은 매일매일 뭐가 드려졌을까요? 제사가 드려지고 또한 연기가 피어올랐겠죠? 그래서 이 죄인이 이 성소를 딱 들어오자마자 먼저 보는 것은 뭐냐면 이미 번제단에 올려져서 태워지는 어린 양을 보게 된 것입니다. 희생당하는 어린 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본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이미 나를 위해서 불에 태워져 있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희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받게 된 백성이 자동적으로 뭘 이루어지는 거냐면 지성소로 들어갈 때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대쟁투 청소의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 우리의 받은 상처, 아픔, 질병, 죽음 다 해결됩니까?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회복이 되지 않는 마지막 흔적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자국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고 그것은 그분의 가장 큰 영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모든 것은 다 회복되지만 무엇은 회복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의 옆구리의 상처와 두 손의 못자국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끊임없이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흔적을 바라볼 때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영원토록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공로가 아니라 내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원전부터 이루어주신 구원의 그 희생 때문에 십자가의 그 흔적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 땅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바라볼 때 우리 이 땅에서도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은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한 흔적을 깊이 생각하면서 2026년을 살아갈 때 나의 공로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하나님, 저희를 부족하지만 남은 무리로 불러주시고 남은 교회에 몸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사단의 그 혹독한 공격과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니 절대로 이 길에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길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저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끝까지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남아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길 가운데 예수님의 길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피아노 반주가 마칠 때까지 개인 기도를 하시겠습니다.